네, 오늘도 예레미야서 4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여기 한 군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선지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아모스서와 이사야서,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에스겔서에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도 관심이 있고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말씀대로 징계하시고요, 회복시켜 주시지만, 또 이 불신자들은요, 기회를 주었을 때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가운데 이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도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이방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46장과 47장 말씀에서 이 애굽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 바로 위에는 암몬이라는 형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입니다.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 빠져나와서 소알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이요, 사해 동쪽 고원지대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롯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이 가나안의 신인 그모스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 그모스라는 신은 특히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신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나중에 이 그모스를 따라 섬기는 끔찍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모압 땅은 14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 이 고원지대에 부딪히게 되면 많은 비가 오므로 좋은 목초지와 또 과목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깊은 골짜기와 요새를 이용해서 이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이 모압을 침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요, 늘 부유하고 교만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척이고 또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늘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었고, 때로는 적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괴롭히는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과 이 악한 죄를 물어서 이 모압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멸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보물을 의지하고 또 그 모습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보물은 빼앗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교만했었습니다.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압이 있는 지역이요 해발 1400m나 되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도 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단한 전사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이 강한 용사고 전쟁에 능한 전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하면서 자기들의 강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취해서 토하고 또 그 토한 때 엎어져서 주하게 되는 것처럼 이 교만함이 지나치게 될 때 그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압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조롱을 하고요. 같이 와서 도둑질하고 약탈을 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면 와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이 교만하게 적들과 함께 조롱을 하고 함께 약탈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이하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 헤레스를 점령함으로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길 헤레스는 이 모압으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성읍인데 이 성읍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약탈을 당하고 옥토와 물도 빼앗기고 또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시면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용사라, 우리는 능한 전사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산고를 당한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모압은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이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요 그들의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아 망하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모압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받게 되면요. 결국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지고요.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리고 또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압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결국 교만함이 내 인생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이고 또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겸손함을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요 대적하시고요.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고요. 또 겸손한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런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삶, 이 겸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